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실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꼼꼼히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사실 이것은 서로가 완전히 하나, 완전히 일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뢰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과 함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던 삶, 이것이 바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었던 것이죠.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언제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함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두 번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하나됨, 이것이 적용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기도가 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전에 한마디를 더 첨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전제가 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갑자기 문득 내가 어떤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 어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이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잠시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이전에 너희들 간의 하나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들 간에 먼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너희들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따르면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하곤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대1 관계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문화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입니다. 모든 삶이 바로 이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의 취향,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일상적인 선택,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나다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깊은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소비생활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설교,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소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터지고 영상 설교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 그저 은혜를 내가 제공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얽히는 것을 더욱 싫어하죠. 우리 이민교회와 같이 이민사회에 얽히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걸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형교회를 가는 이유가 역시 이러한 소비로서의 신앙생활을 바라는 마음이 바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예배만 드리고 갔다 올래. 나 공동체 생활 같은 거 하기 싫어. 설교 잘하는 분 만나서 그냥 설교 잘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나 교회의 역사로나 한 번도 공동체를 기반해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공동체라는 것이 아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공동체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모임, 함께 서로 용납하는 모임, 함께 서로를 기다려주는 모임, 함께 서로를 참아주고 인내하는 모임, 함께 서로를 용서하는 모임, 이러한 모임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그 모임 안에서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면 먼저 하나 되는 우리의 공동체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전제 조건과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깊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깊은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일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돌고 도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체화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쓰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고자 애쓰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일의 뿌리도 하나님이고 그 일의 열매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에 애쓸 때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랑이 샘솟아야 되죠. 근데 우리 안에서 사랑을 샘솟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을 샘솟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놀랍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모든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비밀이고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9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 경험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감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런 영적인 체험, 말씀의 감동, 깊은 기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체험들, 이 모든 것들은요 아직 다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영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이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나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깊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것들은요 전부 다 아직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다면 어른의 신앙, 성인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진짜 깊은 신앙은 바로 육체를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손과 발과 마음을 써서 사랑하는 것, 내 것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인의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선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서 사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랑 사이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됨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네 번째 가르침은 다음 주 말씀에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예고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다른 종교에도요, 우리가 하는 영적 체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 사람의 몸이 고쳐지는 기적들, 놀라운 일들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보면서,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무당도 칼 위에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냐면요,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사랑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 깊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용기를 내어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깜짝 놀라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시다. 이 놀라운 신비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삶에서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름 아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쉬운데 내 이웃은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내 안에 있는 다툼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이웃 한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려우니 우리 이웃은 건너뛰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내 곁에 있는 공동체,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감당하고자 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아버지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한계가 느껴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